예,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혹은 법궤라 그러지요. 언약궤, 법궤,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일을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하면 이 실로라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요. 성막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지가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고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은 우리가 자주 못 봤지만 기랏 야림이라는 지명은 여러분 성경을 좀 본 사람은 그 지명은 좀 보았을 겁니다. 이 기랏 야림이라는 곳이 바로 바알레 유다라는 곳입니다. 이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있지요.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돌판 혹은 돌비라 그러지요. 돌판이 그 궤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또 거기에 몇 조각이 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상난 지팡이.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족장들의 지팡이를 다 해놨는데 그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에는 삭이 안 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임을 모든 백성들이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작은 상자가 아니지요. 어느 정도 좀 큰 그런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이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만나는 뭐 이렇게 참 지내다 보니까 오늘날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 돌비만 그게 남아 있는데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바알레 유다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게 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엘리 제사장 때지요. 엘리 제사장 때 그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전쟁이 자주 일어나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늘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지요. 그러니까 그 참 이 두 나라의 전쟁은 참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그 전쟁에서 졌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야,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어떻게 하겠나?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그들이 생각해 놓은 게 참 미신적인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실로에 있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그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그 법궤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아주 참 미신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전쟁터에다가 가지고 가요.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그런 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이 법궤에 무슨 힘이 있고 법궤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세상에 더 많이 사람이 죽었어요. 법궤를 가져가기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전쟁 때 가져갔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더 크게 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법궤가 거기에 가니까 그 제사장 아들도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 법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도 죽었어요. 죽고 심지어 이 법궤를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법궤를.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에 손에 가게 된 거지요. 근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들의 그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의 그 신상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여기 옮겼다. 저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주자. 다시 돌려주자. 이거 놔뒀다가는 이거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그러면 빨리 받아가지고 실로에다가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지를 않고 발레 유다라는 곳에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비나답의 집 산 위에 있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지금 없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리고 그 두 아들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무엘 때도 이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사울 왕 때도 이 법궤를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는 그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고는 그렇게 하려면 법궤를 여기에 옮겨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이제 옮겨놔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공동체의 그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궤를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3만 명을 모읍니다. 오늘 거기 이름 1절, 2절에 보면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준비를 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이게 참 오랫동안 참 방치해놨던 이 법궤를 지금 모시고 오는 일인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법궤,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영혼과 같은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법궤를 모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모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다는 이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제사, 누구 집에 제사 모실래? 응? 우리 아버지 제사, 누구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제사, 누구 집에서 모실래?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제사를 모시고자 하는 집에 그걸, 모든 걸 옮겨줄 때, 또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막 절을 하고 이래서 이걸 아주 신주 모시듯이 이렇게 해서 모시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 쓸데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일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수레를 아주 하나 만들어요, 수레. 리아과 같은 수레를 요즘 말하면 리무진 차겠지요. 그죠?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수레를 하나 아주 새 걸로 만들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오늘 말씀에 오늘 5절에 보니까 참 이 악단들도 모집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나팔까지 막 다 준비. 북과 나팔과 피리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악단을 만들어요. 성가대를 만들어요. 성가대. 이렇게 해서 이걸 참 모시고 오려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수리에 이제 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새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호 이 두 사람이 이제까지 그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 두 사람이 새수레를 모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몰고 한 사람은 뒤에 밀고 그러겠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계 앞에서 끌고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 하더라?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3만 명이에요. 3만 명. 여러분 3만 명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10,000명만 해도 엄청난데 3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뒤에서 이 법궤를 따르면서 이걸 이제 끌고 오는데 노래를 부르며 연주를 하며 말이죠. 대단한 이 행진 아니겠습니까? 이걸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 그 행렬이 참 대단하겠구나.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니까요. 이 다윗은 너무나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성대한 그런 예를 갖추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어요. 법궤를 몰고 오던 그 소가 뛰는 거예요. 펄쩍. 놀랬는가 봐요, 소가. 펄쩍 뛰니까 우사가, 그 수레의 뒤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계를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을까요? 법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은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그곳에서 치셨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법궤가 소가 뛰니까
새 수레가 덜컹할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그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잘못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우사의 잘못을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는 우사가 뭘 잘못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거기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가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는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뭘 잘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빵 터졌을 때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정말 답답하지요.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우사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연히 붙잡아야지요. 그 귀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잘못했다고 우사를 쳤습니다.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영문을 모르지요. 무슨 잘못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우사가 죽었으니까 이게 참 다윗이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오랫동안 방치해 있던 이 법궤를 수년 동안 방치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수는 이게 뭐 사울 왕 때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이거 법궤를 지금 옮기는 일인데 그 다윗은 너무나 흥분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 옮겨오는 일을 중단합니다. 거기서 스톱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그 자체가 다윗은 겁이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아니냐. 그래서 법궤 모시고 오는 걸 중단시켜요. 중단시키고 이 법궤를 그 옆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그 집에다가 갖다 놓고는 철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의 집도 참 대단하지요. 이 사람도 서로 자기 집에 안 모시려고 그럴 텐데 이 오벳 에돔은 우리 집에 그럼 잠시 놔두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치우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소문이 들리기를, 다윗 왕에게 소식이 들리기를, 그 법궤를 잠시 들러놓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이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를 모시고 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큰 복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마 서로 모시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그 모시게
받겠다고 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를 다시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얼마 후에 이 법궤를 이제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그때는 그러면 그때 우사가 죽었을까? 이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를 모시고 있어서 복을 받았다. 이거는 당연하다 그래. 복을 받아야지요. 근데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가 껑충해서 법궤를 만졌을 때 왜 우사가 죽었나? 이게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모시고 올라가니 다윗이 이게 숙제입니다.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다윗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본문에는 없지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오려면 무슨 법이 있지 않느냐? 법궤를 모시고 오는 무슨 법도가 있지 않느냐?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우사가 죽었으며 우사가 뭘 잘못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는가? 우리가 잘못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일을 가지고 이 다윗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율법을 찾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을 찾았어요. 다윗이 그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그 규정이 있었던 것을 다윗이 몰랐던 것이요. 왜? 성경을, 율법을 매 7년마다 한 번씩 낭독해야 할 이 일을 안 하니까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뒤적거려 보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그 규정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 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굉장한 악기를 준비해서 연주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수레를 만들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시키고 찬양대를 동원시켜서 연주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뭐 안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온갖 음악을 찬란하게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예배당을 우리가 잘 지어서 웅장한 음악을 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웅장하게 하고 거대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 그거는 우리와 같은 마음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게 되면 아무리 웅장한 음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음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 다른 신들은 몰라도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 신의 마음이 달려지고, 우리가 무엇을 막 많이 갖다 바치면 신의 마음이 좀 풀어지고, 우리가 참 음악을 크게 아주 찬란하게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신의 마음이 풀어질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물질을 많이 집을 갖다 바치고 땅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배당을 우리가 잘 지어서 아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살면서 그것을 우리가 고쳐가지 않는 한은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대에게 무엇을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고 치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 봐줄게, 그래 내 눈 감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갔을 뿐인 줄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치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만이 되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실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가?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 반드시 구별된 사람, 반드시 레위지파, 구별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가 정중하게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법궤를 메는 것도 아니고 구별된 사람, 제사장만이 법궤를 정중하게 어깨에 메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법궤예요. 이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새수레를 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차에 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소가 끌고 싣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번에 옮길 때는 법궤를 메고 옮깁니다. 메고 옮겨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한 음악으로 연주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굉장한 거대한 사람들이 행렬을 지어서 성대하게 오늘 이 행사를 이끌면
되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내가 좋아하는 방법 따라 우리가 했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요, 아모스서에 보면 굉장한 종교 의식은 너희들만 좋아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굉장한 종교 의식, 너희들만 좋아할 일이지 나는 좋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자기 기분 풀이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날 이후로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교훈이 되어서 다윗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기분에 좀 안 맞아도 내 취향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고기 잡으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어부 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도 그렇게 고기 안 잡힌 날 처음 봤어.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저쪽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래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선생이요, 내가 밤새도록 잡아도 내가 선생은 어부도 안 해놓고 뭘 아십니까? 바다 물길은 내가 더 잘 압니다. 밤새도록 내가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디다가 또 무슨 그물을 던져. 거기 다 던져봤어. 거기 다 던져봤어. 아예 막 들은 척 만족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세상에 이룰 수가 있나 말이죠.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혔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이것이 내 경험을 뒤로 하고 방금까지도 했던 일을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화려하게 꾸미고 또 많이 갖다 바치고 치장하고 환경 조성하고 그 분위기를 아주 거대하게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풍조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뭐하고?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맸다 그래요. 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 에벳을 입었다. 왜 베옷 에벳을 입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철저하게 낮아졌어. 왕이 베에봇을 입고 철저하게 낮아졌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겼을 때 한 걸음, 두 걸음, 6걸음까지 가도 아무 일이 없어지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겁니다. 15절 보십시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너라. 메고 왔단 말이죠. 메고 왔다.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뭐 했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또 뭡니까? 왜 또 업신여겨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들이거든요.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내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쉽게 업신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너무 기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미갈은 이것도 모르고 말이죠. 왕이 춤춘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17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와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고 온 나라의 잔치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다윗도 기분이 좋지요. 법궤를 옮겨놨으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도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20절 보십시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 이 다윗의 첫사랑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부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었구나.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신하들 앞에서 춤췄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은 집에 와서 이 즐거움을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지금 마음이 들떠서 지금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문 앞에 서가지고 오자마자 남편에게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빈정대는 말을 듣고 다윗이요 그날부터 이 부인을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컸는가 봐요. 여러분 21절 보십시다.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 합니까?
여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야. 내가 어디 사람 앞에서 춤을 췄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가 너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내 씨나 계집 등 종들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다윗이 매우 기분 나빠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첫사랑이라고 다른 아내들보다도 많이 챙겨주고 그 첫사랑을 다시 불러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식만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날부로 미갈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말 조심. 이건 미갈의 말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이 미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은 미갈도 손해보고 다윗도 손해봅니다. 둘 다가 손해봐요. 이 일 때문에 다윗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내가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내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하십시오.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기분 상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내를 기분 상하게 할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의 가정이 이날부로 다윗의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미갈의 이 말 한마디. 빈정되는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하지 않도록 기쁨을 함께 나누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말의 잘못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살아갈 때 말의 실수함이 없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나로 인해서 말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